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원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오리를 주시리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일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하노니 그리고 전체를 할 의를 가진 자라. 그리고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쫓아지고 그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성함을 전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세대나 영원한 권력이 있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릴까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저는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결단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지만 또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죠, 믿음은.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 성취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서 계속 펼쳐져 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것들을 그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까? 내 믿음의 그 본질이 무엇인가가 명확할 때에 방향 설정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믿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일하는 것까지도 제 믿음의 부분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간다, 은혜 받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 말고 다른 사람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주님의 제자된,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있어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그래도 마음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삶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표출되어지는 방향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과 삶이 속에 있는 것과 겉에 있는 것이 온전히 연합하여서 귀한 일들을 이룰 때에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고 가치 있는 믿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실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짐을 덜어낼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는 스스로 지옥을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구원을 선물로 주심으로 그 선물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생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중요한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있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적으로 말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인가?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울 때에 이 믿음이 굳건하면 전도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삶으로 표현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교회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소음되고 큰 교회가 되는 것이 많은 목회자들에게 꿈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제 어떤 가치관이고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 부흥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나라가 식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신령 속에 당당하게 세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해도 괜찮습니다. 성장하는데 교회 가면 힘들어, 예수 믿기 참 고달프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교회의 부흥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지지 않기를,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어떤 짐을 지고 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담을 느낄 때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빠르게 찾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할례 문제, 율법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떨쳐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대에 되려면 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지금 컨펜션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할 때 다음 주에 교회를 와야 되나 말아야 될까 부담스러운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지만 부담스럽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와서 안 쓰시면 되니까 부담스럽게 신앙생활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때 그때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또 감동 주시는 대로 신앙생활 우리 가운데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 주제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부터 얽매여서, 죄에게 얽매여서 이 죄를 떨쳐버릴 수 없고 죄의 종이 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짐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지는 짐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 목사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무거운 것이지만 주님이 져주시면 무거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직분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감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짐을 쉽게 하고 내가 그 짐으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이것 좀 넘겨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고 없는 많은 일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원하셔서 이 자유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32절에서 넘겨주셔야 될까? 이게 안 들어가네. 지난주에 컴퓨터를 하나씩 넘겨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자유함을 만끽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이 자유 위에서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라고 했어요. 굳건하게. 그리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무나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무겁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자유의 가지고 만끽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멍에를 쥐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데 해도 안 돼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지 말고 오직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절입니다. 보면 2절에 보니까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할례를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증거를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말 속에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할례 없이 율법 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주신 것이었잖아요. 이 믿음의 선물을 주님이 주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기적으로 따라가면 다시 예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 피를 다 쏟으시면서 대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주신 선물이 다시 할례의 자리로 다시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관계없는 삶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십자가를 주셨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할례를 받았다면 그럼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는 한계가 있어,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안 되다가 절망에 빠질 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져주시고 감당해 주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이제 우리를 진정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원인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고 다시 원인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도록 그렇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도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라.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 온전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완벽한 구원을 성취해 주셨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다시 짐을 지려고 그러고 다시 할례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율법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난 증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율법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과거에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이런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라고 말할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내 죄된 모습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가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사시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셔서 내가 봉사도 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도 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를 할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건데 내가 할례 받았잖아. 내가 율법을 지켰잖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 알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목회했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누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진다면 아무리 목회를 훌륭하게 했어도 구원과 관계가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믿음 가운데 주인 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수고는 헛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무엇을 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봉사는 봉사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라고 내 이름을 드러내는 순간 주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얻는 자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례 받는 것도 할례 받지 않은 것도 할례나 무할례나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그렇죠. 오늘 우리들 말로 말하면 봉사를 많이 한 사람과 봉사를 조금 한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면 기분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그게 어떤 수고한 것은 인정받을 만하고 박수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 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할례로 율법을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함으로 봉사를 많이 함으로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무엇을 못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어쩌면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이겠지만 그러나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많이 하는 사람 앞에서 이렇게 주눅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노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노력으로서 얻는 구원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주신 이유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그 뒤에 사실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담대함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은 이것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며 살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종이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고 종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그렇게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의 기억이 있고 또 지금도 역시 간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의 종이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되는 배경은 제가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탕자의 비유의 설교를 들으면서 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막 살다가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막 벌어먹고 거지 중에 산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돌아왔냐? 아버지 집에 가면 나를 살려는 주시겠지? 굶진 않겠지? 그런데 내가 이 낯짝으로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나? 뻔뻔스럽게. 네, 아버지 걸 다 가져다가 탕진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갈 때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들어가겠다. 그를 아들로 맞이해줘요. 가라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넌 내 아들이다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들로 맞아주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품꾼의 하나처럼 아버지 집에서 일하겠다고 작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품꾼처럼 일꾼처럼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됐고 어쩌면 이제까지 왔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주중에 교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맨날 뚝딱거리고 있고 뭐 앉히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 바람 들어오면 바람나기 문풍주사로 치고 있고 수도로 치고 있고 그 목회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품꾼의 하나로 섬기겠다고 한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걸 왜 목사님이 하냐고. 아무나 하면 못해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종과 아들이 분명히 어떤 그 위치가 다르지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아들이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는 것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릅니다. 종은요, 시키는 것만 하고 맡겨진 것만 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우선 임직식 때나 맡은 자에게 구하여서 충성이라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맡은 것만 하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럼 맡지 않은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종은요, 청소하는 종은 청소만 하면 돼요. 애기 보는 종은 애기만 보면 돼요. 밥하는 종은 밥만 하면 돼요. 옆에서 청소해도 밥하는 종은 난 밥 다 했으니까 그리고 있어도 괜찮아요. 이건 종이에요. 그러나 아들의 마음을, 아들은 아버지 집을 어찌하든 아름답게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은 아니지만 이게 보이면 이것도 하고 저기 보이면 저것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안 해도 괜찮아. 자유인이니까. 그런데 아들이 그런 내 집이라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종노릇 할 수 있어요.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모든 일에 종노릇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인 거예요. 아들의 자세인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스스로 종 노릇할 수 있는 아들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음으로 보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들로서 아버지의 집을 섬기는데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거든요.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꾸 육신에 욕심이 생겨요. 내가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 정도는 좀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정도 위치가 되면 이만큼은 내가 좀 소유하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정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리하게 섬기는데도 감동을 따라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힘들고 버겁고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 주신 감동을 따라 행할 때에 돕는 힘도 허락해 주시거든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거든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인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명령을 따라 지시를 따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안 해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유인이에요.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을 따라 육신의 일에만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풍성히 살아갈 수 있어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 무엇일까? 이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24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아들이지만 내가 자유롭게 못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지만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들어가겠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들의 자격이 있고 아들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아들지만 종으로 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무엇을 했을 때 칭찬받고 상받고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되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들의 자격으로 내 권위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헛된 영광을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수고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하셨다라고 말하고 나는 십자가 뒤에 감춰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 내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 섬김에 대해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않은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주님이 더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엔 잘하다가 잘한 것을 인정받게 되고 잘한 것이 어떤 결실로 드러나게 되면 헛된 영광에 취해서 현혹돼서 무너질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진정 아들의 권위를 가지고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헛된 영광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이거 했잖아요 안 해도 하나님은 아들로 인정해 주셔요. 그런데 그거 무엇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다시 종의 자리로 가지 말고 당당하게 아들의 위치로 주인의 위치로 가서 주인이 그 집을 세워가듯이 한 것을 들어 살피면서 최선을 다해 성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켜서 누가 눈치를 줘서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상급들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얻은 자유를 쉽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종의 자유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성령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믿음 생활이 행복한 진정 자유를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